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랑하시고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앞에서요.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 위치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믿음의 조상이 된지를 18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네.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실패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한지 아느냐? 이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소개하시고 제가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래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세마라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있겠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들으라 명령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들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명령법으로 쇠마입니다. 쇠마. 들으라 이 동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길래 강조하시며 들으라 하셨을까? 이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40년을 다 마치고 한 달여 남겨놓은 요단강 강가에서 모압 지방 요단강 강가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를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두 번째 유언 설교에서 핵심입니다. 어쩌면 신명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들은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20세 이상의 아버지는 다 죽고 지금 세 사람 살아남았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살아남고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가 이제 새롭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약 한 달여 남겨두고 신명기 납신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제목을 바꾸면 모세의 유언설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유언설교다. 신명기 제목을 그렇게 바꾸면 성경이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세경 전체 결론입니다. 지금 있는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을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외웁니다. 지금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말씀 봅니다. 22장 34절이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2장 배경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순환받으러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2, 3일째 됐을 때,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00여석의 모세의 토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쇠마를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과 쇠마를 같이 해서 쇠마 교육을 다시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십계명은 600여석 율법을 다 압축한 거거든요. 그 십계명을 또 압축하면은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영적으로 바르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났다거나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처럼 이방인들이 오히려 레위기 말씀을 갖고 다시 율법화하는 율법주의에 묶이는 그러한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오경 훈련이라든가 무슨 훈련 이렇게 하는 곳에 가보면 대부분 성경을 그 내용의 핵심 사상을 벗어나서 확대 해석해가지고 짝짓기 풀이시켜가지고 막 믿음을 제자훈련, 특히 사랑교회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말씀의 진짜 핵심을 벗어나서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좋은 면도 있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제자훈련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카나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훈련 받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세마 교육은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세마 교육은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마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해서 이방인 방식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의 원리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실천을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 신학교에서 성경 통독 강의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많은 학생 전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어느 날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사님들에게 성경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에 귀를 쫑긋하고 성경에서 깊은 내용을 그걸 깨닫고 받아 쓰는데 바빴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한 미국교회, 세계 모든 이방 교회는 대부분 믿음과 삶이 잘 일치가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미국 크리스찬들, 또 동남아 크리스찬들, 여러 크리스찬들 만나봤는데 유대인 크리스찬은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참 그들의 성품과 삶이 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우리보다 훨씬 좀 낫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말씀, 삶을 보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님들과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제가 특히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대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향기가 난다, 이런 분을 만나기가 목사님들 포함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대형교회 50교회 중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 건물로 교인 수로 큰 교회가 50개를 선정해서 그 중에 절반이 한국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러한 기준으로 제시할 때 한국교회는 많이 못 미칩니다. 한국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왔을 때 한국교회를 탐방시킵니다. 또 미국 크리스찬들 왔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 왔을 때 한국교회를 대형교회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탐방합니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신앙과 결합된 미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유대인 크리스찬과 미국 크리스찬들은 한국교회 예배드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미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6살부터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군에서는 신학도 전공하는데 200명을 단독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명들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과 경배를 오랫동안 인도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회 이사 출신이고 수많은 한국교회 일을 했습니다. 통합 측에서 남성교회 임원, 노예 남성 임원도 하고 참 많은 한국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감리교 신학대학원, 장로교 신학대학원 2군데 다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칼빈의 신학과 웨슬레 신학을 정통으로 두 곳에서 다 그렇게 6년 이상 공부한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한쪽만 공부합니다. 칼빈 신학이든지 웨슬레 신학 한쪽만 공부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신측 교회 장로교 고신측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반, 2시간 설교했습니다. 10시 예배 드려서 보통 12시 반에 끝납니다. 예배가요. 제가 9시에 주일 학교 예배에 참석하고 또 10시 어른들 예배에 또 참석합니다. 12시 반에 예배 또 1시에 끝납니다. 어떨 때는요. 예, 초등학교 그 꼬맹이가 그 어린 예배에 참석하고 어른 예배에 참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1시간 반 이상 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노트에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암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대부분 칼빈의 성화론이었습니다. 대부분 칼빈의 성화론이었습니다. 설교가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메트윌리 주석을 그게 주석 책인지 모르고 주석을 읽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주석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교회 별의별 걸 다 경험했습니다. DHM은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PhD는 구약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세대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교회 그런 믿음 세대 그 이후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실제 훈련받은 그런 교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훈련받고 말씀 암송받고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통독 강사를 대학에서 10년 이상 하고 느낀 게 절망이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의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일치가 안 될까? 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격을 갖고 싶은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는 이게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가게 흐른 저주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러한 마귀의 사단의 가게 흐른 저주가 제가 6살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죄의 세력이 제 기도를 방해하고 제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의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유 없이 경험하며 이게 뭘까? 나중에 그 정체를 알고 제가 20대 때 한 10년 동안을 교회에서 정말 교회 자주 가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에 흐른 저주가 나에게 왔던 것은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10년 이상 외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걸 다 본 세대입니다. 성경통독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기록한 것을 수없이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대화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적 접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성품과 삶이 성경대로 일치가 못할까? 왜 성경으로 접근하지 못할까? 왜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건축하고 기도원 짓고 땅 사고 목사님들이 왜 그러실까? 이게 아닌데 수없이 의문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오늘날 성경 통독을 강의하면서 이게 소용없구나. 아무리 제가 성경 통독 강의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수술을 3번 했었습니다. 너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3번 수술하고 병원에 1주씩 입원을 3번 했었는데요. 그렇게 열정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읽기 운동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으키면서 막 외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성경을 그렇게 알려주고 배경을 알려주고 그 깊은 내용을 알려주고 쉽게 알려주고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쉽게 알려주고 재밌게 알려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성경도 강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없이
바둥바둥 온 힘을 다해서 쓰러질 정도로 3번 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절망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성경대로 목회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학생 전도사님들, 많은 성도를 보면서 또 많은 대원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눈에는 대부분 종교인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종교인과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고 진짜 그 마음의 속에 주인이 바뀐 사람, 자기가 주인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성령에 불 받고 뛰고 막 춤추고 대굴대굴 굴르고 입신하고 다 겪었죠. 다 겪고 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의 끈이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못된 성품의 끈에 묶여 있고, 여전히 나쁜 습관의 끈에 묶여 있고, 여전히 가게의 흐른 조제에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가정의 문제에 묶여 있고, 여전히 상처에 묶여 있고, 여전히 못된 어머니 기질에 물려받은 못된 성품에 묶여 있으면서 교회 와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또는 종의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하고 눈을 돌려봤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하는 것이 쇠마 교육인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부모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이 떠오르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땅이나 물속이나 그 어떤 곳에도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 자신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간원, 마태복음 19장 부자 간원은 완벽했는데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돈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인데 돈을 다 포기하고 돈을 자기가 세리하면서 횡령했던 이 모든 돈을 다 나눠주잖아요. 4배로 나눠주잖아요. 빈털털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는 그렇게 빈털털이 됐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건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배와 그물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책임진 가족들의 재정적인 부양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 처자, 모든 돈, 목숨 다 진짜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진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처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돈도 내가 포기할 때 돈이 생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돈을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때, 세상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때, 돈, 명예, 권력을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때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세마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히브리어 뜻의 원래 뜻은 그겁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온 힘을 다하잖아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혼란을 겪든지 평강 속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손목에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또 써가지고 저 문설주에 붙이고, 예? 우리 교회 저 출입문에 저 붙어 있거든요. 예, 그걸 붙이고 매일 보면서 입 맞추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도 내 목숨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주인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왕자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칼빈주의 아주 수준 높은 신학과 헤르만 바벤크에 그런 중생론, 헤르만 바벤크의 조직신학책 이런 굉장히 훌륭한 지식적인 아주 수준 높은 책들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물론 죄 정도 다 읽어내야 됩니다. 다 읽었죠, 저도요. 다 읽어내고 그것을 소화해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로 만나서 내 안에 내 주인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 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혼란과 박해가 오든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세마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신명기 교육을 산모가 수없이 고백하고 어릴 때부터 13세까지 이 교육을 가르칩니다. 평생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잘 때도 하루에 이 세마교육을 3번 이상 암송시킵니다. 이 말씀을요. 모든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합니다. 가정에서요. 누가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만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바르는 아들이고 미츠바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르 미츠바 이게 이스라엘의 성인식입니다. 바르 미츠바.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유대인의 성경 교육을 봤더니 그들은 성경 교육을 이 세마 교육을 가정에서 매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을 토론시킵니다. 하브루타 합니다. 오전 내내요. 일주일 내내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학교를 일찍 가서 그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을 먹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엘렌이 지금 유대인 공동체 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다 나갑니다. 어린이들 다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 다 같이 합니다.
하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거기서 하고 그때 그 예배 인도와 아침 식사를 13살 아이들이 합니다. 13살의 소년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 공동체의 성인입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존 듀이라는 교육신학자 때문에 그 존 듀이라는 교육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교육은 피교육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이 세대별로 나눠집니다. 나이별로 나눠지고 다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럽니다. 유대인은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영어 수학을 가르칩니다. LA는 그러한 유대인 학교에서 대부분 다 그대로 하버드를 그대로 다 갑니다. 다 가고 미국 사회에서 엘리트 1%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국은 하버드 대학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절반이 중퇴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졸업할지라도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3년을 못 버티고 거의 다 70%가 중도 탈락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현재도요. 자, 여러분 한인 미국 한인교회 한국교회는 지금 대부분 이중 언어로 자녀들에게 예배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미국 목사님들이 한인 목사님들이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동시에 설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요. 이스라엘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성경 교육을 가정에서 하고 매일 오전에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 가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 중심보다는 성경 읽는 중심으로 합니다. 유대인 회당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토론하고 하브르타하고 성경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을 하가다라고 합니다.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게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토론시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세계관이 공산주의라든가 악한 세상의 돈에 관한 세계관,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 유대인 어린 그 청소년들에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뼈의 골수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질문합니다. 교회가 먼저일까요? 가정이 먼저일까요? 예?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최초의 교회란 뜻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유대인 크리스찬의 교회가 어디에서 갈라지는 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교육, 이 세마교육에서 완전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 때문에 모든 교육이 피교육자 중심으로 모든 학교가 학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걸 따라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예배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학년별로 다 나눠놓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교육도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토론시킵니다. 자, 여러분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부모님들이 성경 토론하는 것을 꼬맹이들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함께 대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어떻게 공동체가 삶에 적용하는지를 이 어린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이 성경을 나누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교육은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다음 주일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교육이 훨씬 낫고, 토론식 교육보다는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삶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세마교를 통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다 나눠졌습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 따로, 어른 예배 따로, 중학교 예배 따로, 고등학교 예배 따로. 이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를 보고 배울 대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어른들이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막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배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이라는 교육자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알고서는 충격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근데 더 충격받은 게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꾸란 교육을 보고 더 충격받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꾸란 교육은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이슬람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꾸란을 암송시킵니다. 우리 신약보다 얇습니다. 꾸란, 이슬람 꾸란이요. 그거를 초등학교 꾸란 교사가 있습니다. 매일 꾸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못하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해서 발바닥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슬람 전체가요. 꾸란을 초등학교 때 다 암송합니다. 신약보다 얇은 이 꾸란을 이슬람 초등학생들이 다 암송합니다. 그래야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꾸란을 시험에서 통과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꾸란 암송 시험을 통과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저절로 인구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저절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한국교회가 전쟁을 치른다 합시다. 영적 전쟁을 한다 합시다.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보나마나 뻔합니다. 자, 한국교회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예배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배가 3대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교육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경교육이 주입식 교육이고 세대별로 다 나눠놓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등부 다 나눴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경교육을 제대로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끝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경을 배우는데 그것도 정말 유대인처럼 하는 가정은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 현실의 삶에 먹고 사는데 지쳐서 성경교육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성장으로 이 모든 것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인 기복주의와 무속신앙과 한국교회가 결합될 수밖에 없었고 교회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서울계 목사님이 누구였죠? 홍 목사님이 있었죠? 홍정길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은퇴 후에 대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접요. 그분이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CTS TV에 나와가지고, CBS TV에 나와가지고,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나는 목회가 뭔지 모르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왜요?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목사님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그냥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건축하고 교회 크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지금 보니까 성경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대원교회 목사님들이 단 한 명도 유대인의 쇠마 성경 교육을 한 명도 몰랐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목사님, 대원교회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 한 명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성경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다 한 명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목회,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가, 명성교회가, 소망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에게 성경교육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망교회가, 명성교회가, 사랑교회가 그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세워서 오전 내내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성경만 가지고 토론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세상 학교 보내면 큰일 납니다. 세상 학교 보내면 마귀한테 우리 자녀를 갖다 주는 거 그냥요. 왜? 세상 학교는 뭘 가르치는 곳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마귀가 가르치는 세상의 문화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세상 학교 가가지고 세상대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떠난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의 성취를 이루려고 인생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동성애가 괜찮다. 너희들 옳다고 하면 동성애해라. 우리가 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관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어떻게 벌든 돈을 개처럼 벌든 상관없다. 돈을 개처럼 벌고 왕처럼 돈을 쓰면 되지 않냐. 이게 세상 세계관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지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그 악한 죄로 음란과 더러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다시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은 식구들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식구들을 말합니다. 종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 식구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이요. 참된 신앙,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 길,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 이삭과 그 모든 종들과 모든 식사를 함께 모든 식구들에게 날마다 뭐를 가르쳤다고요? 자, 명령했다는 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짜박이라는 단어인데요. 짜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령하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은 가르치다로 번역을 잘했어요. 19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식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삶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매일 아브라함이 가르치니까 내가 가르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짜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매일 자기 아들 이삭과 또 나중에 이삭이 누구를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 에서 야곱을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키웁니다. 15년 동안 키우면서 매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라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손주 에서와 야곱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날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세마 교육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세마 교육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되셨죠. 그는 미국의 LA의 유대인 공동체 함께 거기서 살면서 유대인의 세마 교육을 받고 그분 CC 출신인데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세마 교육을 만들어서 한국의 세마 교육을 이제 만들고 퍼뜨린 분입니다. 자, 그분 사진 한번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 약 40여 권의 세마 책을 만들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지를 그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가정에서 직접 세마 교육을 실천합니다. 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미국에 살 때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많은데요.
아들들이 다 인성이 좋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결혼도 다 잘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아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공무원이 됩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 차관보입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다음에 차관입니다. 예, 아들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세마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인성 교육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손주 에서 야곱의 교육받은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세마 교회라고 외친 분이 현용수 박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오늘날 이 43살뿐이 안 됐어요. 이 양반이요. 이 아들이. 예. 근데 미국에서 현재 법무부 차관입니다. 인성이 좋고 믿음이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미국 법무부 차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을 매일 읽고 그렇게 공부했더니 미국의 검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검사 요직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 법무부 차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다고요? 인성이 착하고 바르게 성경적인 인성으로 정립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됩니다. 착한 인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유대인이 처음부터 이 세마교육을 잘 했을까요? 처음에 잘 하다가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이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랬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만 만약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방인 토지를 멸망시키고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들은 쇠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610세의 율법과 토라를 주시면서 모세오경 주시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후손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원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남의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남의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듭난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입으로 주여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THM에서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한국교회의 믿음은 유대인 크리스찬의 믿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대인 세마교에서 우리가 못해왔어요. 그죠? 저는 흉내만 좀 냈을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못해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쇠마 교육을 내가 유대인의 쇠마 교육 시키는 부모가 되고, 그때부터 자녀가 나게 많아도 그때부터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모이면은 항상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받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이 시간을 확 앞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세마 교육을 해온 것을 우리가 못해왔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해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위로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마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마 교육을 못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세마 교육을 못하면은 11조를 안 해요, 보통요. 11조를 안 하고 안식을 소중히 지키지 않고 세상 세계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을 통해서 BC 586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고 그들을 많은 젊은이들을 바벨의 노예를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노예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마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하고 우상을 섬겼고 심판받아서 예루살렘 불타 멸망하고 우리가 노예를 끌려갔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라기 때 오면 또 이것이 무너집니다. 말라기의 제목을 뭘로 바꾸셨어요? 타락한 목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병든 어린 양을 드리고 다리가 없는 걸 드리고 막 엉망이에요, 엉망. 또 성전에 있는 큰 방을 장사꾼들에게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러면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600여수의 토라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먼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다 알죠. 유대인들 다 아는 거죠. 다 알죠. 그 다음은 몰랐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역사, 행하심,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달라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막 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열망하고 회개를 열망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자고 열망할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열망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요? 제가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바꿔주고 나의 왕으로 바꿔주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집니다.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돈과 명예에 걸려가지고 쾌락을 따랐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로 나를 바꿔주십니다. 세상을 먹고 마시고 여행을 즐겼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신학적 교리적 떠나자 겁니다. 적어도 제가 칼빈과 웨슬리를 깊이 공부한 목사로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론은 엄격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속사람을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로 바꿔주셔서 내가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속죄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럼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성경을 나 혼자 읽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아내와 같이 읽고 자녀와 함께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은혜요,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율법학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생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속썩이는 자녀를 끔찍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마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가정이 모이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부가 모여서 자녀가 모여서 모이면은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누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걸 지켜봅니다. 그리고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싶다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세마교육인 겁니다. 이 세마교육은 여러분도 살리고 부모도, 먼저 부모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모든 가게에 흐르는 마귀의 저주가 다 끊어집니다. 모든 가난이 다 끊어지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영혼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이 세마교육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는 대원교 목사님들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세마교육을 몰랐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상한 목사님, 한경정 목사님, 이런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유대인의 성경교육을 알았더라면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달라졌을 거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 기업, 노조, 학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중요한 히브리 단어 2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미시파트와 제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시파트와 제닥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헤세드, 에메트는 단어입니다. 그 네 가지 단어가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워드페어 단어인데,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성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에 우리 인생에 놓여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이 끊어지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네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고 춤을 추실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을 텐데 극소수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곳에서 방과후 성경학교를 열라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학교 보내면 큰일 납니다. 세상 학교는 악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매일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그러한 현효서 박사님의 세마 교육을 받고 소수의 목사님들이 지금 학교를 세우는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만족을 이루는 그러한 세마학교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제가 평생 6살부터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성령 역사를 대부분 자기가 만든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밖에 환란이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가지며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죠. 서로 인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말한 기준에 한국교회는 너무 한참 못 미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입니다. 종교요. 평생 교회 다닌 신학교육을 다 한 목사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미신적인 기복주의 종교입니다. 자기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믿고 귀신이 예수님으로 변장해 나타내도 그게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귀신이 슬쩍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흉내로 나타나고서 성경도 가르치고 비밀도 알려주면 다 속습니다. 영분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학과 교리에 얽매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들이 못 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다시 부모가 된다면, 다시 다 부모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녀를 다시 키우고 싶은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조금만 세마교육을 저는 알긴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다시 세마교육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학교에 절대로 안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신앙에 뭐가 잘못된지 제가 오늘 긴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면 열심히 하시면 뜻도 몰라도 괜찮아요. 열심히 읽다 보면 제가 뜻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운동을 일으키고 세마교육을 일으켜서 여기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그냥 종교화됩니다. 그것도 종교화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고, 세마교육 할 때는 예수를 만나는 눈물이 흘러야 되고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엉엉 울어야 되고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야 되고요. 성경 읽다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이 이 세마교육을 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교육 핵심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성품이 못되고 부모가 엉망으로 살고 부모가 세상에서 살면서 야, 성경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품, 그 사랑으로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영혼 구원 다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지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주사파가 다 사라집니다. 동성애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요. 교회 책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은 너무나 중요한 세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 믿음의 형태를 그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방인의 한국교회 성경교육과 유대인의 성경교육을 이종이 비교하고 유대인 크리스찬의 성경교육을 봤을 때 이종이 충격받았었습니다. 현영수 박사님의 세마교육을 받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세마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성령의 불을 받자고 외치는 그 세마교육입니다. 이 세마교육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지금부터라도 부부와 자녀가 모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서로 외치고 대화를 나누고 속삭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